성경에는 우리를 먼저 이렇게 확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좀 더 튼튼하게 잡아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22장에 오늘 저희가 본 내용입니다.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 처음 들으면 솔직히 어떻게 보면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또 이런 말씀을 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왜 순종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시험 속에는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부수려는 분이 아니라 그 믿음을 더 깊게 뿌리내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시험은 하나님이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시험에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신 뭔가를 이끌어내시기 위한 과정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넣어두신 믿음을 끌어내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 이유가 바람 속에서 나무의 뿌리가 깊어지거든요. 그리고 압력 가운데에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듯이 믿음은 편안함 가운데에서는 절대 자라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항복의 자리에서 또 다 잃었던 자리에서 굉장히 잘 뿌리내리고 굉장히 잘 자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갔던 허슨 테일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마지막에 고백이 내게 남은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모든 길을 여셔서 중국에 선교의 붐이 일어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모두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리아산을 오를 때가 있을 겁니다. 순종이 이 감정과 부딪히는 그 순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모리아 산인데,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모리아 그 순종의 길을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좀 우리의 고백으로 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 어린 양이 있습니까? 라는 불안의 질문이 여호와 이래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좀 바뀌고,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결국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신 분이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험 속에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신뢰를 말하기 원합니다. 1절에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시작되는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어떻게 보면 영혼이 흔들리는 시험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많은 걸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고 이미 얻었어요. 그 기다림 끝에 이삭을 품에 안았던 이 귀한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가장 아픈 시험, 가장 깊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초신자분들에게 주는 가벼운 테스트가 아니라 믿음의 여정 끝에 오는 깊은 순종의 시험이었을 것 같아요. 가끔은 가장 큰 축복 뒤에 가장 큰 시험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멈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기적, 더 깊은 축복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더 어려움을 주고 그 어려움을 더 쉽게 이겨내는 방법으로 계속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쓰인 그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뜻이 입증하다는 것, 또 순수하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속이 불 속에 들어가서 순금으로 이렇게 정제되듯이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태우려는 불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을 드러내는 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신 가운데 지금 드러나야 되는 우리 마음 깊이 숨겨놨던 하나님의 그 달란트를 이 시험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끌어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시험은 형벌이 아니라 준비의 과정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헨리 블랙거비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련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시련이 우리의 마음의 땅을 파헤칠 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그때야 비로소 알아낸대요.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나만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숨겨져 있었던 그 돌덩이들이 다 나온다고 합니다. 때로는 그 시험을 통해서 마음의 그 땅이 뒤집어질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정말 금과 같은 마음을 또 찾을 수도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험은 단순한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선물을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선물 주신 분을 붙잡을 것인가의 문제였어요. 이 황금알을 낳는 오리의 배를 가를 것인지 아니면 황금알을 낳는 이 오리를 잘 잡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묻고 계시죠. 네가 내 손을 믿니 아니면 내가 준 걸 믿느냐. 이게 바로 시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분의 손길이 이해되지 않아도 여전히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3절은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3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게 3절의 답인데 변명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한, 그냥 일어나자마자 해야 할 일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땔감을 직접 팹니다. 짐을 싸고 그 손길이 무겁죠. 그 이삭도 함께 너 준비해라, 이제 떠나야 될 차비가 됐다 했을 때 그 아들에게 자기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아들의 눈을 보면서. 말은 없지만 수많은 감정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시 질문했을 거예요. 이게 정말 맞는 겁니까? 이 길이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근데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계속 갑니다. 멈추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죠. 설명이 없어도 순종하는 믿음, 보이지 않아도 그냥 걸어가는 그 신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건 꼭 지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설명은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계속 바쁘게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고 믿어서 그분이 제공하는 그 모든 것을 기쁨 가운데 받을 수 있게 하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갑자기 가는데 이삭이 이런 질문을 아버지에게 합니다. 아버님,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얼마나 아프고 슬펐겠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질문을 하는 이삭이 얼마나 정말 순수하게 보였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아버지, 보아하니까 이거 분명히 번제를 지내는 것 같은데 번제에 굉장히 중요한 양이 없네요. 이 물을 때 아빠의 마음, 그게 바로 너다라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아들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이 아들 이삭을 다른 이로 바꾸실 일은 없을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이상. 그래서 분명히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살려내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만 믿고 이런 상황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믿음은 계획을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 이거를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님께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 길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을 주시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또는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이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이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이건 포기의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말, 또 계시의 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자기 품에 안기실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누구보다 더 확실히 붙잡고 믿음이라는 것으로 꼭 마음 가운데 싸매고 있었습니다. 결과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자기만의 모리아 산을 오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은행 잔고가 바닥이 나고 있을 때, 또 사랑하는 자녀가 여전히 하나님 안으로 오기보다는 방황할 때, 또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를 빚고 계신 것을 이제 끌어내려고 하십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내가 준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에 대한 답을 때론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산을 오르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숲을 속에 어린 양을 준비해 두고 계셨어요. 믿음은 전체 그림을 다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시는 분을 믿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모든 순종을 다 마쳤거든요. 단 하나 남은 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기다리는 일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우리가 내려놓을 때 예비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저희가 잠깐 나눠야 됩니다. 이제 산에 다 올라갔습니다. 길고 길었던 그 순종의 걸음이 끝나는 자리인데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나무를 쌓고 제단을 세우고 마지막에 그 위에 이삭을 갑자기 묶더니 미안한데 좀 올라가라고 그럽니다. 내 아들이 순종하면서 올라가죠.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런 외침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 이건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칼로 이걸 원하십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정말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전히 계속 신뢰합니다. 설명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성품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제발 마지막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항복이란 말을 들으면 좀 약한 모습을 떠올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항복은 가장 강력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항복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제 손에서 이제 놓을 테니 하나님이 이걸 대신 잡고 제가 통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 진짜 항복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걸 내려놓는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었던 걸 놔야 하나님이 준비되어진 그 자리, 또 그 물건이 보이기 시작해요. 깊은 바닷속에 잠수부가 어떻게든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위해서 무게를 여러 개를 달아요. 그리고 붙잡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가라앉습니다. 근데 또 올라야 되는데 숨이 참지 못하고 숨을 쉬고 싶어서 또 올라야 되는데 이제 무거운 것 때문에 쉽게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때는 이걸 버려야 됩니다.
무게를 달고 자기를 물 속으로 밀어 넣어줬던 도움 받았던 그거를 이젠 내려놔야 내 몸이 뜨고 빨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믿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붙잡고 있을 땐 저희가 빠집니다. 이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을 땐 빠지지만 비로소 놓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를 들어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항복은 약함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드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그 아이에게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수풀에 한 수량이 뿔에 걸려 있는지라. 나온 것처럼 수량은 원래부터 거기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수량입니다. 단지 아브라함이 아직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원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우리 순종의 끝자락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두셨지만 우리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을 내려놓기 전에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칼이 들려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숲풀 속에 그 양을 준비해 두셨어요. 우리의 눈이 위로 향할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축복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산을 오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도 했고 순종도 했고 헌신도 했고 정말 모든 걸 다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조용하고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너무 멀리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수량은 이미 숲풀 속에 있었잖아요. 단지 아직 눈을 들지 못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늦지도 잊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준비가 안 되신 적이 없는 그분은 단지 우리들의 항복이, 하나님을 향한 항복이 그분의 예비하심을 맞이할 공간을 만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기준으로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기준으로 채우세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한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제단 위에서 보는 모든 것이 끝난 듯이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시작이 거기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어요. 주께서 예비하신다. 주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 모리아산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숫양 한 마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숫양이 이제 예표하는 또 다른 산으로 이어집니다. 더 큰 희생이 있고 더 깊은 구원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은 지금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먼 훗날에 있을 십자가의 이야기를 미리 비춰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 믿음의 마지막 열매는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이제 시험이 다 끝나고 아브라함은 칼을 내려놓고 수량은 제물로 다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이 바로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이게 단순히 한 아버지와 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미리 비춰지는 장면이었어요. 모리아 산의 사건은 하나님의 마음을 잠깐 보여준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는 잠깐이지만 그 실체는 훨씬 더 크고 깊은, 절대 사라질 수 없는. 한번 모리아 산과 갈보리 산을 한번 비교해 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던 그 산, 그 모리아 산 있지 않습니까? 그 산은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언덕의 그림자였습니다. 보세요. 모리아 산에서 사랑받는 아들이 나무를 짊어지고 갑니다. 이삭이. 하지만 갈보리 산에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모리아산에서는 아버지가 함께 걸어갑니다. 그리고 갈보리산에선 아버지께서 외로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들고 가심을 바라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라는 말을 하십니다. 하지만 갈보리산에선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왜냐하면 대체가 없어요. 수량이 수풀에 걸렸죠. 어린 양은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삭이 다치지 않고 그대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갈보리산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대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차이가 바로 복음의 완성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건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그림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그림자의 실체를 예수님 안에서 완성하시고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리아산에서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셨지만 갈보리산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 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같은 어린 양이 없어요. 죄 짓지 않은. 예수님이 바로 그 대신 희생될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는 비상 계획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설계 가운데서 다 이루어진 거였어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리스도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미리 예비된 어린 양이시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모리아는 우리의 예고편이면 갈보리 편은 우리의 본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수시로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그림자가 가리키던 빛의 실체는 십자가 위에서 드러납니다. 좋은 영화의 특징이 마지막 반전이 정말 얼마나 강한 반전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오래전에 글쎄요 이 정도 때 나이 때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즐겨보던 영화 중에 식스센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반전이 굉장히 센 영화입니다. 만약에 그 내용의 마지막까지 한번 봤으면 그걸 말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웃긴 얘기로 그 영화를 보러 가서 이제 처음 시작 장면에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라고 그러면 그 영화를 볼 이유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다 그거예요.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인 걸 몰라야 재밌게 볼 수 있는. 하지만 또 마지막에 다 보고 나면 또 봐야 되는. 그래야 더 재밌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내가 놓친 게 무엇인지. 제가 저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봤구나. 이 이유였구나. 그래서 2번, 3번, 4번 계속 보게 됩니다. 처음엔 몰랐던 게 끝에 가서 다 연결이 돼요. 이것 때문에 걔가 그 말을 했었던 거구나. 그래서 영화가 다 끝나면 다시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다시 새로운 뜻을 찾는데 창세기 22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엔 그냥 고통스러운 시험처럼 보였는데 십자가를 알고 나면 다르게 보입니다. 너무나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미 보여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그 스토리가 바로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이야기죠. 모리아는 한 사람의 믿음의 산이었다면 갈보리는 온 인류의 구원의 산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순종은 단순한 개인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복음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인 행위가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그리고 갈보리 산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다 이루었다. 한 산은 준비의 산이면 다른 한 산은 완성의 산이 되는 겁니다. 모리아가 우리를 준비시켰다면은 갈보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믿음이 시험 중에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산이 너무 가파르고 하늘이 너무 또 조용하고 길이 전혀 안 보일 때 그때 저희는 십자가를 봐야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찾고 이유를 알고 삶을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걸 절대 아끼실 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수량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이 산을 오르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갈보리를 보고 마음 아파하셨고, 여러분의 시험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계획을 다 세워두시고 괜찮게 숨이 멎혀지지 않게 잘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주께서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 그리고 그 예비하심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절정이에요. 십자가로 인해서 저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조금씩 그 스토리를 짚어가면서 산을 함께 올랐습니다. 그 믿음의 떨림 속에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심을 또 함께 나눴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예비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다 완성하셨어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모리아 수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갈보리의 어린 양은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시험 속에서 신뢰를 배우고 또 내려놓을 때 예비하심을 또 보고 십자가에서 완성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